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입니다. 어떤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얌전히 설교를 듣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고, 어떤 아이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고, 또 어떤 아이는 울고, 어떤 아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묘하게 퇴비되는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는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은 무려 613개나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 중에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단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평생 잘 지켜오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한 가지를 어기면 그만큼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떳떳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더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쉽고 간단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행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 나만큼 선하게 살았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남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자만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처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오히려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읊어주실 때 자기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자기의 못난 행위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곧장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알맹이를 온전히 지켰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까?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행위로 드러난 살인은 그저 율법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속에 있어도 이미 그는 율법의 알맹이는 어긴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을까요? 단 한 번도 남에게 욕을 한 적이 없을까요?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화를 냈거나 욕을 했다면 그는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지 율법의 알맹이는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 사람을 죽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인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인간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운전하면서 욕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를 놓고 칼치기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욕이 나가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자녀에게 폭언을 퍼부은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마냥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자식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놓고서 돌아서서 후회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욱해서 쏟아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후회하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내 자식한테 왜 저런 소리 했나. 여러분 우리도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있을 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같이 잠을 자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과연 마음으로도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하루는 플레이보이 잡지사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실제로 간음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많이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대통령을 지냈으면서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봉사했던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퇴임 후에도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많은 분이 그의 소천에서 그의 장례식에서 그런 선한 행위를 보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분도 실제로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간음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또 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친구 지우개 하나라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슬쩍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A4 한 장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자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 말하는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또 속여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과연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계명에 마음이 안 찔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효자 효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계명 앞에만 보면 작아집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부모님께 소홀히 대다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꽂아드리면 그게 효도 다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효자 효녀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효자 효녀들은 자기가 효자 효녀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줘도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행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당돌함을 귀엽게 보시고 속으로 아마 굉장히 웃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무거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신앙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더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 공로도 없고 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물질도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착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도 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행위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전혀 억울할 게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놓고 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왜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 감히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 가지 공을 세웠어도 말 한마디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 공로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들 그네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서푼짜리도 못 되는 자기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옆집을 놔두고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옆집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옆집에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착해져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 자기 잘못, 자기 습관, 자기 죄의식을 다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처절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온갖 수행을 다 합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멀리 돌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서 옆집에 가려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옆집은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도착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감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다 도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한마디만 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처럼 너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자기 힘으로 영생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먼 길을 돌고 돌아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